제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사이먼이라는 의사를 몇 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은 말기암, 도저히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암을 잘 요리해서 치료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름이 높은 명의라고 하는데요. 제가 뭐 그 사람을 선전하거나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, 어떻게 해서 환자의 병을 고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,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. 또 사실은 불교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, 서양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. 요즘에 명상, 불교, 뭐 연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, 그 사람들은. 우리나라 사람은 좀 시들해가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 그쪽엔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그 신심이 강하게 믿고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런데 이 의사는 다른 의사들이 이제 암 환자가 와서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? 고칠 수 있습니다. 뭐 즐거운 마음을 갖고 뭐 이러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고, 이 사람은 거꾸로 해요. 거꾸로. 오히려 암에 걸린 환자에게 환자 자신이 죽는 상황을, 지금 이제 몸이 이게 암이 더 심해져 가지고 죽는 상황을 생생하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럽니다. 뭐 최면처럼 이렇게 누우라고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, 의사가 얘기하면서. 그래서 자, 당신은 지금 병이 아주 심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당장 죽어가는 몸에서 당신의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다음 생애에는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?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, 환자한테.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디 가게 돼요? 몸에서 나와서 영체의 입장에서, 영혼의 입장에서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는 걸 상상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어떤 부모를 만나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까?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, 이 사람이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?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? 그럼 물어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남자로 태어날까? 여자로 태어날까? 어떤 게 좋을까?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다음엔 어떤 얼굴로,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길 원하는가? 그리고 직업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?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야, 나는 이번 지난 생에 뭐 키도 작고 못생겼으니까 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잘생긴 사람으로 좀 태어나길 원해야 되나? 나 이번에 짜증을 너무 내서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까 성격이 좀 온유한 사람 성격으로 가지고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? 또 내가 화도 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주 편안한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길 원할까? 그리고 내가 직업을 뭐가 좋을까?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. 자꾸 그렇게 질문하니까. 이런 상상을 아주 생생하게 계속 반복하게 이제 계속 이러지,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탁 입고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분이 말하는 대로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상태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. 그렇지 않습니까? 내 영체가 빠져나와서 뭐 다음 생에 뭐가 태어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판에 내 몸이 어떻고 뭐 이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? 지금 몸에 있는 암에 대한 근심 걱정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암은 사연의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. 사연의 병이에요.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 고민하거나 뭔가 있어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. 100%입니다. 그거는 99%도 아니에요. 100%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암에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일까요?
정신이 좀 지체해가지고 항상 그들은 웃잖아요. 제가 약간의 정신이 지체된 분들이 모임이 있었어요. 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냐면요. 아주 똑똑한 교회 권사님이 딸을 낳는데 딸이 좀 약간 정신지체야. 그러다 보니 딸을 교육시키려고 보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야만 그것이 좀 형평성에 맞고 교육도 잘 된다 해가지고 둥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. 큰 교회에서 거기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하는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둥지학교라는 걸 했어요. 그래서 저보고 강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도 가서 강사 노릇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기타도 쳐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러느라고 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. 이 세상에 가장 천사 같은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. 거기는 뭐 할머니도 있고 중년 부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, 젊은 사람이 주로 많긴 많지만 그렇게 다양합니다. 근데 거길 가면요. 정말 옷을 활짝 벗고 발가벗고 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 사람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. 제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. 진심을 다해서 반가워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사람들은 암에 절대 안 걸린대요. 또 어떤 사람이 또 안 걸리냐면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. 정신이 약간 이래가서 근심 걱정 안 하고 시실 웃으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암에 안 걸리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암은 정신적인 데서 왔다는 것을 100% 알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자꾸 유도해가지고 암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계속 다음 생에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. 이 요놈은 근심 걱정을 먹고 살아요. 암세포들은. 근데 그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치료는 치료대로 하니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리겠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말기암 환자를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래요. 우리는 뭐 그 환자를 잘 고치고 안 고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. 내가 만약에 뭐 큰 빚을 지거나 뭐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굉장히 고심하면 병이 생겨요.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견물생심입니다.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살아야만 사랑이고 뭐고 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산에 들어가서 자연 피톤치드를 맡고 음이온을 자주 하면서 맑은 공기 맡고 자연의 새소리와 물소리와 바람소리에 참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다 보니 근심 걱정, 대인관계에 대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. 게다가 내가 만약에 폐암에 걸렸었다 그러면 폐에 좋은 약초를 공부해가지고 그것만 주로 많이 캐먹을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도라지가 좋다든지 더덕이 좋다든지 뭐 해가지고 생걸로 먹는 게 좋다든지. 저는 이 폐가 안 좋은 사람은요 관형철색이라는데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어요. 저도 약간 폐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의학 박사를 받고 한의사 자격증을 받은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여기 입가에 여기 주름이 있는 사람이 폐가 안 좋은 거랍니다. 여기에 주름이 많거나 여기가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은 거래요.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폐가 안 좋은 데는 명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. 정선이나 뭐 이런 시골에서 농사 지어도 산 비탈에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난 그런 더덕이 있어요. 산더덕은 캐기가 좀 힘들으니까 더덕 중에서도 하여튼 고냉지 같은 데서 키운 그런 산더덕을 사가지고 그걸 하루에 껍데기 채로 싹 씌워가지고 껍데기 채로 3개씩 먹어요. 그럼 그게 굉장히 알입니다. 알이.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그 진액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게 바로 폐로 들어가서 폐를 굉장히 좋게 만든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직장에서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. 그건 가장 기관장을 하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. 교장을 하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냉장고에다가 그 더덕을 정선해서 사다가 딱 놓고 하루에 3개씩 해가지고 그걸 씹어서 먹어봤어요. 3개월을 그렇게 막 먹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
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어요. 지금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. 제 얼굴 혈색이 그래서 그런지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이 폐가 엄청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. 이렇게 불교나 기타 종교 같은 것을 믿으면서 윤회하는 걸 상상하면서 내 현재의 몸을 잊게 되면 암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참 마음가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다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연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. 연불 속에 들어가면 다 잊게 마련이잖아요. 연불할 때 뭐 근심 걱정하면서 연불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계. 나는 자연인이 산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잖아요. 그것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 명호만 열심히 부르는 거니까. 그러면 그 중병도 그래서 고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